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고넬료처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사랑 증거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또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글날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묵퀴티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계 열방이 있사오고 또 자기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세계 열방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로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늘 깨어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술받고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차량 봉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반주자로 예배위원 안내위원으로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 예물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한 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재판받는 그런 신문받는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읽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장애로 살았던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유명한 장애인인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받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건강해졌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당신을 고쳤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현존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이 당신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남자 장정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건이 쫙 한순간에 퍼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졌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 그들이 불편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있어요. 때가 이렇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아주 럭키할 때,
우리는 운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은 10밖에 되지 않은데 100을 얻고 1000을 얻고 억을 얻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운이 좋아, 행운아야, 럭키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예전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큰 행운이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하여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이 귀한 사건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베드로 붙잡고 요한 붙잡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 자신은 알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를 일으켰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 자신도 주님의 역사다, 주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때에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높여라, 이 귀한 일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이제 재판하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4장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 보시면 1절부터 쭉 보면은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누가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40년 된 이 장애인을 고쳤다, 이 소문이 쭉 퍼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이제 신문하는데 5절 보실까요? 하루가 지나서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많은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정치나 경제는 자기들이 관할을 하고 종교의 문제는 당신들이 뜻대로 하라, 당신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맡겼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결집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1년직으로 하라, 종신제가 아니라 1년직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한도 가야바도 1년씩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런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 사두개인들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불편하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야, 우리가 믿는 것 하나의 증거가 나타났다. 봐라. 죽은 자가 살 수 있다. 부활할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좋아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중간 입장에서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모두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좁은 의미로 본다면요, 가야바 너 안나스 너희들 대제사장이 결국은 예수를 죽인 것 아니야?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가 불편하니까 죽인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면은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면은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너 회개하라, 너 돌이켜라, 너 씻어라, 너 버려라, 끊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딱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동기에서부터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일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7절, 너희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너희는 알아라. 너희의 진정한 해결자는 누구인가?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의 해결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장애가 있고 이 모든 것의 치유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2명씩 파송 보낼 때 너희가 공회에 설 때에 혹시라도 재판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그대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증거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찾아가서 가야바를 만나고 안나스를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된다고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붙들려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십니다. 증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모이는 동창회라든지 친교 모임이라든지 운동 모임 할 때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같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 이렇게 식사할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신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때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당신은 교회에 다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고, 당신 인생에 정말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질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나는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증거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지 뭐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그래,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냥 그 순간 슬쩍 넘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귀한 때를 놓치는 그런 잘못 범하지 마시고 담대해지시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예수가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출발점, 집 모퉁이의 머릿돌,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바쁜데요, 뭐 시간도 없는데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출발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1분 동안이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꼭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도, 또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할 때도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세워져야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첫 단추를 잘 꿰시라는 거예요. 첫 단추 꿰지 않고 잘못 꿰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은요 다시금 다 풀어야 될 일이에요. 첫 단추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붙잡고 그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게 된다. 마지막 11절, 오늘 요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아주 결정적인 선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유일성, 예수 이름의 유일성을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예수 이름으로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유일성. 여러분, 많이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받아 보셨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유행처럼 사랑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사랑의 강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변함없는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떤 민족, 어떤 상황 초월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진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일이다. 능력의 유일성,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이 능력의 유일성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즘은 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유일한 것 없다, 절대적인 것 없다, 다 상대적인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세상이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경향이거든요. 근데 신앙에 관해서만은요, 여러분, 다원주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고 다 믿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베드로의 선포, 예수님의 복음의 절대성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사랑과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다시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가 듣습니다. 연약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 이런 구원의 역사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선포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기초와 출발을 예수의 이름에 두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지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